안녕하세요. 제가 그 유튜버 자주 보는데 네네. 제가 이모가 저하고 나이가 동갑인데 아이고. 아주 오래됐거든요. 제가 제가 지금 처음에 이제 성경 말씀을 하도 들어보라 그래서 요즘 듣고 있거든요. 듣고 있는데 제가 어느 정도 처음에는 재밌어 갖고 들었는데 이제 어느 정도 듣다 보니까 이건 아니구나 느껴지더라고요. 처음에도 항상 제가 안 듣는다 그랬는데 조금씩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등록을 해야 되고 그래서 제가 절대 안 한다고 제가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울고 불고 아유 말이 안 통해가지고 제가 지금 속이 상해서. 신교 신앙생활 보셨는지? 아니요, 저 신앙생활 전혀 안 했거든요. 막 어릴 때는 교회 가라고 했는데 자라면서는 이제 뭐 살기 바빠가지고 지금도 뭐 애들 키우고 뭐 이런다고 신앙생활 전혀 안 해봤거든요. 제가 목사님이 유튜브 보고 이렇게 일요일날도 왔길래 제가 이제 안 간다고 단호하게 그러니까 또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왜 그 할아버지를 믿냐고 왜 영생을 하냐고 돌아가시는데 어머 안 믿어요. 팔딱 뛰더라고요. 나는 내가 내를 데리고 들어갈 게 아니고 이모가 나와야 된다 내가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아니라고 내 말을 좀 들어보라면서 그렇게 내가 나는 절대 못 믿는다. 나는 내가 볼 때는 하나에서 10까지가 맞는 게 하나도 없던데 그걸 왜 믿고 이모는 가가 그러느냐고. 우리 이모가 이모 딸하고 사이하고 다 데리고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제가 모를 때는 그냥 아유 막 그런 날 다니나 보다 이러고 있었는데 보니까 완전히 제대시키는 거고 그렇더니 믿을 게 하나도 없던데 왜 거기에 빠져들어가지고 자식들까지 다 데리고 들어가는가 싶어서 요새 매 와가지고 막 이름만 등록해놓고 언제든지 오라면서 지금은 안 해놓으면 안 된다면서 또 그러고 회유를 하는 거라. 그 누구 김남희님입니까 그 아줌마. 그분도 그래 미혹해가지고 이따가 다시 나오고 한 거 그런 거는 어떻게 설명을 하려고 그러니까 그거 다 거짓말이라면서 자기가 좋아가지고 들었다가 나간 거라면서 있다니까. 그러대 다 그 거짓말이라 그러고. 그럼 아이고. 거짓말이면 총회장의 자필로 돌아와라 사랑해 뭐 이런 글씨는 속일 수가 없는데 그거는 어쩔 거냐고. 육성으로도 돌아와라 했는데 일부러 그런 거라대. 그런 거 믿으면 안 된다면서. 만약에 총회장이 사망하면 이모는 나올 거냐고 물어봤어요? 아유, 사망 안 한다대. 내가 그랬거든요. 이모야. 내가 볼 때는 얼마 안 있어서 그거 하시겠던데 왜 내가 영생을 믿냐고. 안 돌아가시냐? 그냥 안 돌아가신다더라고요. 왜 안 돌아가시는데 하면서 내가 분명히 돌아가신다. 어떻게 그 사람을 신이라고 믿을 수가 있노 내가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돌아가신다 그러니까 아니다 하면서 그러더라고요. 절대로 뭐 팔딱 뛰대. 그러면서 한다는 말. 그러면 돌아가시나 너는 또 그럼 나중에는 육은 돌아가시도 영은 살아계시다고 또 할까 아이가 내가 하면서 그랬거든요. 잘 말씀하셨네요. 아유 그랬더니 아이라면서 안 돌아가신다면서 일할까 싶어서 무섭대 하는 게. 맞습니다. 아주 네. 잘 보셨네요. 너무 그래서 제가 안 그래도 잘 떠보려고 이제 저는 이제 교는 없는데 한 번씩 이제 뭐 애들 때문에 뭐 속상하고 이러면 이래 물어보는 데 이제 말하자면 무당. 그렇죠. 그 이제 한 번씩 가서 물어보고 하는데 요번에 진짜로 그 지금 물어봤는데 사람을 조심하고 이 보이스피싱 같은 거 조심하라 했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했어요. 떠보려고. 내 요번 사주에 사람 조심하고 보이스피싱 조심하라던데 그때는 흘려드는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지금 내가 신천지 교육받고 있는 게 이게 딱 미혹되는 거고 사람 조심하는 거고 보이스피싱과 마찬가지다 생각이 든다면서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딱 그 뒷날에 내보고 보자 하더라고요. 이제 잠시만. 근데 바쁘고 아파서 안 간다 그랬더니 잠시만 와서 얼굴만 보고 가라 하면서 그러더라고요. 떡 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뭐 절에 관련된 사람 있다 아닙니까? 그거 와갖고 앉아갖고 소개시켜주는 거 있지. 그래서 진짜로 니는 완전 사입이구나. 그거를 더 확신을 했지 그때는. 그러나 무속인에게 가서 물어보는 것 조심해야 돼요. 그러면 그런 영적인 걸 믿으세요?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걸 믿으세요? 그거는 있다고 믿습니다. 진짜 믿느냐고요? 믿고 지옥이 있다는 걸 믿으세요? 그거는 안 믿는데 그럼 뭘 믿어요? 그냥 신은 있는가 보다 그 정도. 그냥 살다가 죽으면 끝이다. 사람이 우연히 그냥 생겨나가지고 그래 진화돼가지고 원숭이가 돼가지고 그냥 그 원숭이가 또 진화돼가지고 사람이 돼가지고 그냥 살다 죽으면 끝이고 마음도 없고 영도 없고 영혼도 없고. 영혼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를 영혼이 없지 무슨 영혼이 있어요. 죽으면 끝인데. 죽으면 끝인데 영혼은 그러면 또 꼬이는데. 제사 지내십니까? 예. 제사 왜 지냅니까? 죽으면 끝인데. 그래 생각하면 그래 맞네. 아니 죽으면 후에 아무것도 빼놓고 또 제사는 또 왜? 그렇네 진짜. 그래서 성경은 사람들의 총명이 어두워져서 뭐가 뭔지도 모르고 쫓아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영적 세계가 전혀 없으면 단호하게 제사 돈 아깝고 시간 아까워요. 왜 해요? 그러니까 그러면 할 거면 확실하게 도대체 이 조상의 영혼들이 어디다가 뭐하다가 오셨고 오면 여기 와서 뭘 드시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정답이 있나? 여기에 대해서 답해주는 데가 있나? 찾아야죠. 그냥 뭐 남들이 하니까 따라가고 인생 그렇게 살지 말아요. 사실 지금까지 그래 살았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대답해 줄 수 있는 책은 성경밖에 없어요. 불교나 유교는 공자, 맹자, 습관은 자기가 그냥 생각해가지고
해가지고 도를 깨우쳐가지고 아마 인생은 이럴 거야, 죽고 나면 이럴 거야라고 추측으로 그렇게 글을 쓰죠. 예. 그러나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했잖아요. 예. 그거는 기독교 역사고 인류 역사거든요. 다 모든 역사 인정해야고 3일 만에 부활한 건 역사적 사건이라고요. 예. 우리나라 이수신 장군이 있었듯이 예.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실제 인물이라고요. 죽고 3일 만에 부활한 게 실제 사건이라고요. 그러면 죽음을 이기신 분이 있나 인류 역사에 한 명도 없어요. 예. 그러면 죽음을 이길 수 있다.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는 안 죽을 것처럼 말했는데 싹 다 죽었어요. 예. 그러나 예수님은 나는 죽고 3일 만에 살아난다. 그러면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분이거든요. 모든 인간의 고뇌는 뭐냐? 종교가 만들어지는 목적이 뭐냐? 두 가지거든요. 어떻게 하면 선을 행할까? 죄를 안 짓고 살까? 착하게. 그 다음에 죽고 난 이후에 좋은 세상을 갈까? 사람은 본능적으로 그런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 때 그런 본능적인 마음을 줬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자기들이 만든 종교를 찾아가죠. 예. 예. 그런데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에 죽음을 이기신 분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는 거죠. 유일하게 예수님밖에. 그러면 죽음을 이긴다는 건 신인데 그러면 예수님은 이 영적 세계를 알고 있단 말인가? 그러면 예수님이 영적 세계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해 놨나? 다 기록해 놨죠. 그럼 그걸 믿을 건가 안 믿을 건가는 본인의 선택이에요. 예. 그러니까 죽으면 끝나지 이러면 제사도 지내지 말고 그냥 이 땅에서 그저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거 쫓아 사시고 이 땅에 행복하게 살다가 편안하게 그냥 가고 지옥 가도 괜찮아요. 지옥 뭐 내 혼자만 가나 여러 사람 가요. 뭐 불구덩이나 그래서도 지옥은 할만해요. 뭐 다 가는데 뭐 남아가면 그렇지만 근데 지옥이 뭐냐? 지옥은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곳. 지옥은 귀신이 있는 곳. 예, 마귀가 있는 곳이 지옥이고 천국은 예수님과 하나님이 계시는 곳. 그러면 무슨 특징이냐? 지옥의 관리자가 귀신이고 마귀거든요. 근데 이 마귀는 속성 자체가 사람을 괴롭히는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냥 괴롭히는 이유도 없이 남을 괴롭히고 총을 쏘는 사람 있잖아요. 사람도 완악해지면 그렇게 되는데 그것과 비교할 수 없도록 귀신은 완악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더러운 귀신아 이렇게 꾸짖는 걸 볼 수 있는데요. 그러면 지옥에는 그런 귀신들이 왕노릇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유 없이 사람을 괴롭혀요. 마음이 괴로우면 몸이 무겁잖아요. 그러니까 지옥이 육체는 안 가는데 영혼이 가는 거거든요. 영혼이 가는데 영혼이 고통을 당하는데 몸이 고통당하는 것처럼 괴로운 거예요. 근데 천국은 예수님이 다스리는 곳.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 앞에 어떤 문제를 가지고 나온 사람들은 다 해결해주고 병든 자도 100% 해결해주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천국 가 있겠다. 때가 되면 내가 다시 오겠다.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가짜가 있다는 거는 진짜가 있을 때 짝퉁이 나와요. 진짜가 없는데 짝퉁이 나와 있는 거 봤어요? 가짜 명품은 시간 지나고 보면 완전히 가짜인 게 드러나잖아요. 우리 애들도 하긴 교회 다니는데 저도 안 그래도 지금까지 진짜 뭐 그냥 막연히 그래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거 하니까 임한테도 반박을 제대로 더 못한 것 같네. 그래서 이제는 목사님 말씀 맞다나 반박을 잘하고 했다가 저도 한번 애들 따라 교회를 가보던가 해야 되겠습니다. 네. 신천지는 어떤 논리냐면 신천지 안에 소속이 돼야 천국 간다, 영생 얻는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간다고 해서 영생 천국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게 뭔지를 배워야 돼요. 예수님과 연결돼야 돼요.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이 이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신천지는 아니 예수를 믿기만 간다고? 뭐라도 해야지. 뭐라도 막 대가를 지불해야지. 그렇게 공짜로 간다고? 그렇게 비웃죠. 그런데 우리가 비행기나 우주선 타고 달나라 가는데 수십억이 들거든요. 천국은 돈으로 못 가요. 그치. 인간이 노력한다고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 은혜라 그러고 선물이라 우리는 공짜로 가지만 하나님은 엄청난 대가를 지불한다고요. 그게 성경에 나오죠. 예수님이 십자가 죽는 그런 내용들이 그게 원래 우리 인간은 죄 아래에 있는 상태고 우리나라에서도 죄를 지면 법정에 가서 심판받잖아요. 재판받듯이 우리도 심판 아래 놓여있는 인생이죠. 근데 이 죄값은 사망이고 저주고 지옥인데 여기서 풀려 나오려면 누군가 나를 위해서 대신 죄값을 치러줘야 되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해주셨다니까? 그분이 왜 나를 위해 그렇게 해주셨는데 그분이 나를 그렇게 사랑한대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사랑을 정말 내 가슴으로 경험되어져야 그러면 신앙생활이 뭔지를 이제 알게 돼요. 그러니까 그거 좀 알고 교회 가도 안 늦어요. 그 안 그래도 저도 애들은 교회 다니고 해도 저 별로 신앙에 생각이 없었는데 초등 뭐 아담 이래 배우면서 이래서 사람들이 다녔나 이제 순간적으로 그 생각을 했었어요. 초등교 중등교 딱 넘어오면서는
대단하셨네요. 예, 사람들이 막 찾아갖고 뭐 잘한다 개사고 이러니까 순간적으로 이제 항상 일하고 집 밖에 못 하가 조금 여유가 있으니까 이제 우리 이모가 내를 탁 끌어들여갖고 이제 공부를 하라 그래가 줌으로 했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또 막 만나러 가니까 처음에는 그게 확 해갖고 좋더라고요. 사람들 만나고 하니까 생전에 그런 걸 안 만나다가 근데 어느 정도 듣다 보니까 아 이게 아닌데 딱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이고, 내가 교회를 다니려면 차라리 정상적인 교회를 다니지 갖고 조금 이제 그런 마음이 들긴 들었어요. 성경 말씀도 재밌고 하니까 좀 믿음을 가져도 되겠다. 지금까지 일하고 살았는데 또 지옥이 딱 하고 하니까 순간적으로 어머 나도 구원받아야 되는데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예, 아 여기는 아니다 이런 이제 그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하도 우리 뭐 그래서 지금 듣기는 내가 계속 들어요. 지금 잘라 안 한다 이러려니까는 막 찾아 하루 난리를 지기 사서 듣기는 듣는 내가 처음부터 이모야 교회 간다 소리 나 절대 안 했다. 네가 들으라 해서 듣는다만 했지 들으는 본다 했지 간다 소리 안 했기 때문에 나는 듣는 걸로 끝내겠다 하면서 딱 그랬거든요. 아이고 그랬더니 안 된다고 그러더니 이제는 또 와가지고 자기들이 말하는 뭐 책 있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12지파에 속하기만 속해놓고 있으라. 근데 안 갈 건데 내가 왜 그게 속하냐고 이제 그러고 나는 말을 하고 있는데 그 절대 올리면 안 되지. 작년 10월 달부터 했나 정상적으로 배워가고 진짜로 그게 했으면 내가 진짜 주기도문도 어릴 때 다녀가지고 다 기억하거든요. 지금 빨리 빠져나와야 되는데 처음부터 신앙설에도 10년인가 넘게 있으시고 그랬더만은 그래 돌다가 자기가 사이비 교주 하나 차린 거 아니냐고 그랬더니 아니라면서 막 이러더라고. 또 반박을 별로 못 하더라고요. 또 유신가 뭔가 그 사람 있는데도 있다가 그래가 나가가지고 자기가 차린 거잖아 내가. 그렇죠. 그래갖고 한 건데 그걸 니는 왜 믿고 들어가서 그러냐고 내가 그랬거든요. 그래도 안 듣던데 다음에 오면 이제 만나면 영상을 같이 보면서 그랬거든요. 너 흰무리가 몰려온다면서 만다 전도하는데 전도 안 해도 몰려온다며 그럼 전도 안 해도 되잖아. 안 그래도 예 부산에 요 지금 뭐 스스로 우리 바로 옆에가 안드레 연수원이 있거든요. 조방 앞에 안드레 연수원이 바로 옆에 있거든요. 젊은 애들 흰 옷 입고 다니는 거 보면 쳐다보면 내가 안쓰러워해. 다들 웃자겠노 싶고 요즘 또 보니까 날 덥다고 현대백화점 앞에 이런데 음료수 갖다 놓고 판나 놓고 뭐 돌리 샀고 막 그러대. 그거 쳐다보면 남의 일 같이 가고 마음이 아파요. 그거 쳐다보니까 자들 어떻게 안 그래도 또 우리 그 강사님 있다 아닙니까? 그분도 나이가 얼마 안 되더라고 보니 요번에 애기 낳았다던데. 강사님 하는 거 쳐다보니까 저게 왜 매혹돼 갖고 저래 말씀 본인은 저게 잘못됐다는 거를 알지를 못하니까 저렇게 열심히 강의하겠지 싶어서 쳐다보면 마음이 아파 죽겠는 거라 해 자식 갖고. 이렇게 그래도 얼굴 이렇게 놓으셨다가 또 뭐 연락처라도 알아 놓으셨다가 총장 사망하면 좀 한번 다가가서 이끌어 주시면 좋죠. 아이고 내보고 뭘 알긴데 그러면. 아니 총장 사망했는데 자기들이 안 사망 안 한댔는데 사망했으면 이제 끝났다고 인정하고 털고 나와야지. 더 이상 다른 이야기 하면 안 된다고 변명하지 말라고. 총장 분명히 18장 19장 20장 이루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맞아요 그러대. 사망하면 안 되지. 그래서 또 내가 안 듣는다니까 일단은 끝까지 들으면은 끝에 가서는 네가 깨닫는 게 있다 그러대. 나 끝까지 들어도 하나도 안 깨닫겠다 내가 하면서 그랬거든요. 끝까지 일단은 다 들어봐야 네가 그때 가서 아 그렇구나 하고 느낀다네. 그래서 내가 나는 이모야 못 느낀다 내가. 나는 너가 이게 전부 다 이게 이루어져서 나타난 게 아니고 계신 말씀이 거기에다 맞춰갖고 너가 다 끼워 맞춘 걸로 밖에 나는 안 느껴진다면서 그랬거든요. 근데 아니라고 막 아니 맞다고. 이모니는 거기 다니니까 몰라서 그렇지 나는 한 발짝 뒤에 서서 보니까 내가 봤을 때는 영화처럼 너가 거기다가 다 낀감 맞춘 거에다가 그게 나타났다고 하는 걸 너가 믿는 거지 절대 나타난 게 아니라고 내가 그랬거든. 교회도 안 다녀보신 분이 그거를 그렇게. 그래도 옛날에 뭐 영화도 보고 막 영화에도 많이 나왔다 아닙니까 옛날에는. 지금은 뭐 그런 게 별로 없지만은 그런 것도 보고 했는데. 근데 나는 지금 김연주님이 말이 안 되는 게 하나님 안 믿고 그 영혼이 없다 죽으면 끝이다. 김연주님은 그건 그대로 또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제사 지낼 때 영혼이 온다 그러고 뭐 이상한 거 믿었다 안 믿었다. 본인도 지금 뭐 신천지나 별 다를 바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까? 아이 큰일 났네. 안 되는데. 아니 보세요. 뭐 죽은 후에 아무것도 없다 영혼이 없다 해놓고 제사는 또 지내고. 그러니까 김연주님이 신천지가 이해가 안 되지만 제가 볼 때 김연주님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신천지만 안 믿는다 뿐이지 김연주님이 또 다른 걸 믿고 있다고요. 그동안 예를 들어서 뭐 무신론을 믿는 것도 믿음이거든요. 하나님을 안 믿는다 했을 때 그럼 다른 걸 믿고 있는다고요. 하나님이 없다는 걸 믿고 있다는 거죠. 그것도 하나의 믿음인 거죠. 뭐든지 사람은 자기 믿음 갖고 살거든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고 아니면 안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죠. 안 믿는 것도 그것도 믿고 있는 거죠. 없다는 것도 믿는 거죠. 하나님이 없다, 신이 없다 할 때 그러면 그걸 없다는 설명을 해봐라. 하나님 없다. 그럼 있다고 할 때 있다고 하는 설명을 해봐라. 그런 걸 한번 양쪽 이야기를 또 들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근데 없다 해놓고는 또 제사는 지낸다고요. 그러니까 뭔가 있다고는 믿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면 분명히 뭔가 신은 있고 창조주는 있는데 예. 근데 왜 이렇게 비스무리한 가짜가 많지? 근데 성경에도 나를 흉내내는 사람이 앞으로 가면 갈수록 많이 나올 거다. 마태복음 24장에 주님이 나를 빙자해가지고 구원자 노릇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올 거다. 많은 사람들이 그걸 따라갈 거다.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 구원자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 갈 수 있다. 그것만 주장한다라고 할 때 일단 신뢰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네. 근데 여기 와야 구원받는다. 내 말을 들어야 구원받는다. 나만 진리다. 우리만 진짜다 할 땐 이미 가짜예요. 예, 그래야 돼. 그거 들어와야 구원받지. 12집에 소속이 돼야 되지. 소속이 안 되면 다 막이고, 뭐, 그래야 돼. 그러니까 저도 그 소속된다고 달라지는 게 뭐가 있는데 아무것도 없을 것 이름 같은데. 올려놓나 그 이름 올려놓나 천국 간다? 그래서 제가 이름도 올리지 마라 그랬고, 절대 안 올린다 그랬거든요. 그럼 사람들은 그러죠. 아니 예수 믿는 거는 그럼 뭐가 다르냐 이러는데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는 입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네. 로마서 10장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했는데 이 예수를 믿는다는 건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우리가 결혼할 때 상대방에게 마음이 가야 결혼이 간다고요. 예. 예. 그러니까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으면 예수님을 따라간다고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예수 믿겠다 했을 때 진짜냐 아니냐를 조금만 시간 지나서 보면 알아요.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느냐. 그분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믿는 거거든요. 성경에서 예수 믿으라고 할 때는 주님이라는 표현을 쓰잖아. 주님, 주 예수님, 주라는 말은 주인이라는 뜻이거든요. 주인이란 말은 소유권이 그분에게 있는 거예요. 그럼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해야 돼. 그럼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으면 이제는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하겠다. 이런 논리가 돼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자 예수 믿겠다. 예수 믿습니다면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돼요. 우리 아들 집에 교회 가볼까? 가도 될라나? 아직 그런 믿음이 크게 없는데, 일단 예수님 하나님 계시다는 건 아는데, 그건 관계없습니다. 그냥 배우러 가겠다는 겸손한 생각으로 가는 거는 그거는 상관이 없죠. 그러니까 그래라도 일단은 시작을 해볼까? 내가 그래서 그러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다라고 할 때 뭘 전제로 하느냐면 그럼 그동안 나는 누가 주인이었나 할 때 내가 나의 주인이었어요. 지금까지는 내가 결정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는 이제는 주님께 주도권을 주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믿음이 약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100% 따라가고 어떤 사람은 50%, 10% 정도의 차이는 있겠죠. 그럼 그거는 그의 믿음이라 그러는데 그 믿음의 분량이라 그러는데 그 분량에 따라 은혜를 경험하는 체험은 믿음의 분량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10% 의지할 때 10% 경험되어지고 그래서 예수님이 네 믿음대로 될지니라 이런 말씀도 하고 예수님이 내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될지어다. 예수님이 항상 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줄 때마다 먼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네 믿음대로 될지니라 네 믿음이 크도다. 항상 그 믿음을 제시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도 어쨌든 10% 믿고 따라가냐 20% 믿고 따라가냐 중요한 건 믿음 일단 들어왔다는 건 이미 예수님과 연결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연결되는 거는 그거는 아무 조건이 없어요. 그냥 은혜로 돼요. 그러나 이제 은혜를 누리는 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체험하는 거는 내 쪽에서도 반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더 집중하고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피부로 느끼게 되는 거죠. 머리로만 어렴풋이 알게 되는 하나님을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니까 피부로 느껴지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는 순간 하나님과 연결되면 이미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돼요. 그러면 뭐 나도 예수 믿겠다 하겠다 할 때 그게 입으로 하느냐 마음으로 하느냐 하는 거는 이제 두고 보면 알죠. 성경에 보니까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 이름으로 제사함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북한에서 탈북해가지고 한국에 오잖아요. 그렇지. 그럼 한국에 오면 그 사람이 북한 사람이 한국 사람이요. 탈북에서 왔어. 주민등록증이 나왔어. 주민등록증 나왔으면 한국 사람이죠. 근데 옷차림은 북한이고 말씨도 북한 말씨고 북한 사람이 한국 사람이요. 대한민국 사람이어야 되는데 북한 사람인갑네. 주민등록증이 있는데 그럼 대한민국이지. 말씨는 100% 북한 말씨인데. 그래 해도 내려왔으니까 일단 이제 자기가 믿고 내려왔으니까 대한민국 사람이지.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거 바로 그 예수 믿으면 북한에서 한국으로 넘어오는 거랑 똑같아요. 근데 내 행동은 똑같아. 어제나 오늘이나. 그거는 내가 노력하는 만큼 그 사람이 이제 한국에 와가지고 노력하는 만큼 한국의 문화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맞지. 노력 안 하는 사람은 10년이 있어도 말이 안 바뀌어. 그러나 공부하고 노력하는 사람은 한국 은하고 비슷해가지고 이 사람이 한국 사람이야 북한 사람이야 구분이 안 될 정도로 변화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만큼 노력한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는 그냥 주민등록증은 그냥 주어져요. 그러나 한국 사람답게
변화되는 거는 엄청난 노력이 필요해요. 그치. 예. 그러니까 근데 오늘날 교인들은 전부 다 주민등록증만 갖고 있고 말씨는 전부 북한 말씨를 쓰고 있다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러니까 교회 가서 실망한다고.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천국 갈 사람들 아니야? 근데 왜 전부 북한 사람처럼 옷차림하고 말도 북한 사람처럼 하고 앉아있지? 그걸로 상처를 받는다고요. 예. 그러니까 상처받지 말고 도전을 받아야 돼. 나는 저렇게 안 할 거야. 나는 예수님 믿어가지고 천국 주민등록증을 나는 받았으니까 나는 천국 백성답게 나는 변화될 거야. 말도 변화되고 행동도 변화될 거야.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한 1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10%인 사람을 봐야지 나머지 90%는 그냥 주민등록증만 가지고 자랑한다고요. 근데 말투는 전부 북한 말투 쓰고 있는 거예요. 아, 좀 고쳐라 그러면 야, 그거 아무나 고치냐 그거 쉽냐 하고 안 고치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공부도 안 해. 안 하니까 어떻게 해요? 대한민국 자격증도 없어. 언어도 모르니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커피집에 가서 커피밖에 못 사 먹는 거예요. 다른 것도 엄청나게 많은데 메뉴가. 가난하게 산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도 그 하나님의 크신 그걸 모르면 신앙생활에 영적으로 가난하게 신앙생활 한다고요. 네, 간다고 해결이 되는 게 아니고. 그러나 구원받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거죠. 주민등록증 가진 것만도 눈물을 흘리잖아요. 그것만으로도 엄청난데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야 그거는 시작이다 이제. 그러나 그 사람들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주민등록증 받고 또 도망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근데 주민등록증 받으면 이제 시작인가요? 열심히 한번 살아봐라. 북한처럼 배급 받는 식으로 그렇게 대충 살지 말고. 그러나 북한 스타일을 갖고 있으면 이 땅에서도 가난하게 산다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주민등록증은 바로 나와요. 천국과 바로 연결돼요. 왜? 천국은 내 어떤 노력으로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그러니까 마음으로 받아들였는데 이제 얼마나 따라가느냐. 예. 근데 신천지는 어떤 문제냐면 예수 이름도 이야기하고 하나님도 이야기하고 성경도 얘기하는데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사람을 따라가게 만들어요. 총회장을 따라가게 만들어요. 예, 그런데 예수님도 계시고 하나님도 계시고 막 믿는데 근데 어느 순간 딱 시점에서 그 사람이 이제 이만희 총장이다. 그래 딱 넘어가대. 그러니까 사람을 믿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안 그래도 그랬는데도. 그렇죠. 예, 결론은 마지막에는 그거대 이만희 총장. 그렇죠. 예. 결론이 어떻게 되냐? 그들은 예수님을 이용하는 그치. 사람. 예, 우리도 예수 믿는다. 우리도 하나님 믿는다. 하고 그렇게 끌어들여 놓고는 하면 나중에는 깊이 들어가면 총회장 말을 성경 말씀보다 더 높게 평가합니다. 그러대.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뭐야? 예수님보다 위에 있네? 총회장이? 예. 그러면 이들 뭐야 이거는 사람이 신노릇하네? 그러니까요. 완전 신이더니 완전 그래 하더만은 그거를 왜 믿는지.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속지 마시고 그들은 교회 목사들 비난해요. 신천지에서. 그래 좋다. 목사는 구원자가 아니에요. 그렇죠. 하느님인데 신인데 가슴하고 왜 살았냐고. 살았잖아. 내가 하면서 그랬더만 아니라고. 아니기는 뭐가 아니고 내가 이모는 유튜브도 안 보나 내가 그랬거든요. 그걸 왜 믿는지 진짜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이모를 어떻게 해야 끄집어내야 될지 제가 예수님 하나님 믿으면서 신앙심을 길러갖고 이모를 끄집어내야 돼. 예, 신앙을 잘 키우셔가지고요. 예. 제가 말빨에서 지니까 문 끄집어내겠는 거라. 예. 실력을 키우다가 이만희 총회장이 사망하면 그 이모가 멘붕이 온다고요. 사람. 아 진짜 그러겠대. 어저께 막 울라대 내가 그래 말하니까. 그러니까. 나는 죽는다 하고 지는 안 죽는다 하고. 그러니까 막 그래 진짜 죽어버리면 그 사람이 자살한 사람들이 나올 거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네, 내가 안 그래도 그러니까 대부분 다 그 우울증으로 가는데 그때 언니야 나는 예수님 믿으니까 야 나 새로운 거 깨달아. 그러니까 지금 우리 김연주님이 예수님을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맞아요. 왜 열심히 다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건 진짜 집에서라도 마음을 열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방송 하나를 듣더라도 주님 제가 가슴으로 주님을 체험하고 싶습니다. 정말 마음을 열고요. 정말 아무 조건 없어요. 주님을 체험하는 데는 뭐 심령이 가난하면 천국이 저희 것이요 이랬잖아요. 내 마음이 가난한 심령이 되면 말로는 표현할 수 없지만 마음으로 경험되어진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해야 돼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예수님은 우리를 기계처럼 다루지 않거든요. 그냥 뭐 로봇처럼 다루지도 않고 동물처럼 다루지 않아요. 아주 진짜 이렇게 인간적으로 우리에게 대화하고 다가오고 그걸 피부로 느껴야 돼요. 그걸 경험되어져야 이야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시네.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시네. 내 눈에 안 보이지만 느껴지네. 이런 고백이 나와야 그때부터 신앙생활이 제대로 되는 거예요. 그걸 경험해야 나중에 그 이모를 이끌 수 있다고요. 네. 아 나는 진짜 예수님 경험했어.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그 어떤 인간도 구원자로 허락한 적이 없다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들은 예수님 시대는 옛날 시대고 지금은 이만희 시대다. 여기 와야 된다는데 예수님 그렇게 말한 적이 없다. 한번 예수님이 그렇게 말한 적 성경 구절 대라 그러면 딱 대면 보면 전부 다 말도 안 되는 걸 억지 주장하거든요. 그러니까 다 짜증게 있는 거죠. 그렇지. 아니 근데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성경도 많이 안 보셨는데 그 어떻게 안 봐도 내가 모르는 내가 봐도 딱 짜증게 한 게 포가 나던데 그거를 믿으니까 문제다 아닙니까? 아이고 진짜 좀 저 교회 다닐 겁니다. 이제 예수님 하나님 믿으면서 안 그래도 우리 막내가 맨날 엄마 같이 가자 맨날 그랬는데 제가 애가 많다 보니까 머리로 댕긴다고 주말에도 일하고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이제 애들 좀 크고 이제 막둥이들만 이제 좀 그거 있고 해서 시간 여유가 다 있고 하니까 이제 지도 이제 엄마 내가 때 같이 가자 이렇게 사더라고. 예. 우와, 그 막내가 효자네. 완전한 효자다. 제사 지내면은 지는 절 안 합니다. 우리는 절 안 한다면서. 대단하다. 그래 앞으로 목사 되겠다. 아니 축구 선수 된다고 축구하고 있습니다. 대단하다. 얘가 어떻게 그래서 제가 아유 이제 애 따라 같이 그냥 일단 계좌 씨만큼이라도 제가 그 조금이라도 그래도 사실 내가 요 신천지 요 공부하면서 절대 기도를 안 했거든요. 자기들은 뭐 기도 뭐 아침마다 기도하고 하라대. 근데 그 기도하는 마음이 안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는 내가 전혀 안 했거든요. 아예. 그래서 아예 이제 사입이라 생각을 딱 하고 그렇게 해서 하니까 다 비교가 되고 이러니까 기도도 안 되더라고요. 내가 왜 기도를 해야 되노 이러면서 안 했거든요. 근데 이제 내가 요즘 그래서 마음이 이제 자꾸 저래 사니까는 내가 이제 요한복음 3장 16절 그거 맨날 일하면서도 노릇하면서도 그거 혼자서 대내고 당기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내가 차라리 하나님 예수님을 믿을 것 같으면은 내가 진짜 이제라도 마음을 그게 해봐야 되겠다 싶었어. 그래도 아침에도 이제 애들 학교 보내놓고 이제 너무 잘하시네. 어제 그 이제 들으면서 그래서 어디다 상담을 해야 되나 이러면서 이제 부산에 상담소가 있다던데 그거 찾다가 댓글에 딱 보니까 이게 TV 그거 목사님 그걸로 딱 들어가면 있다고 딱 돼가 있는 거라. 그래서 찾았어요. 감사합니다. 아니 제가 감사하지. 이제 마음이 뻥 뚫렸습니다. 이래 발팡질팡 하던 마음이 그래도 이모가 하도 그래 사니까 그냥 맹가방 올려놓고 알았다 캐피까 하다가 그래도 올리는 건 아닌데 싶었어 제가. 잘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아이고 마음 약해갖고 또 알았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 진짜 좋으신 사람들이던데 왜 그게 빠져가 있는지 쳐다보면 진짜 안쓰럽대. 너무 잘하셨습니다. 자, 우리 김연주님. 예. 그러면 이 시간 한번 마음에 예수님을 모셔보실래요? 예. 자, 그러면 어떻게 하냐? 그럼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싶다 했는데 항상 성경에서 우리가 이해되는 말로 표현해 놓은 게 있거든요. 예수님이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그로 들어가 그는 나로 더불어 나는 그로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이런 말씀을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 문 밖에서 두드려요. 그 사진에 보면은 문고리가 바깥에는 없어.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강제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굉장히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 들어오세요 이러면 들어와요. 예수님 저의 인생의 주인 되어주세요 하면 예수님은 100% 지켜요. 약속을. 우리는 해놓고도 잊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이 나를 좀 이끌어 주세요라는 그 기도에 나를 주님께 한번 이양시켜볼 의향도 있으세요? 예. 그러면 로마서 10장 10절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는데 그러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면 돼요. 자, 한번 따라해보세요. 예수님 저는 그동안 예수님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어릴 때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지만 잊고 살았습니다. 신천지를 통해서 예수님을 다시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다시금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제 마음에 들어와 주십시오. 저는 그동안 제가 주인이었습니다.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주님을 제 마음에 모시고 주님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저를 이끌어 주십시오. 또 제 주위에 신천지에 연루된 이들을 예수님께로 이끌 수 있도록 저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저희 모든 가족들도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저희 모든 가족들에게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 제가 본을 보이겠습니다. 예수님 저를 가르쳐 주십시오. 예수님을 믿을 때 제 마음에 성령님을 선물로 주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성령님 제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이끌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김연주님은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시작이라고 보시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계속 자라가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진짜 내 안에 사명감이 생기더라고요. 이모를 빨리 끄집어내야 된다는 거. 내가 쳐다보니까 지는 내보고 니네 구원받아야 돼 나를 쳐다보고 웃는데 나는 지를 보고 진짜 울고 싶더라고요. 우리가 상당히 엄청난 충격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날 곧 오니까요. 조금만 기다리십시오.